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팀 망대를 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기록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9절이랑 20절을 보게 되면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분명히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의 우편에 앉으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결국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를 생각하는 걸 발로 열심히 발품을 팔고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는 사실 이제는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걸로는 이제 더 이상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더 육신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더 해야 돼. 제가 어제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사람 밥도 사주고 잘 해주고 그래야 사람이 교회에 오고 포교 활동을 잘하지라고 맞는 얘기예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그게 이제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자면 여기는 다 영업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 그대로 복음을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더 내가 나가서 전해야 되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울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으로 치유되어져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총독이 받고 그게 이제 간수장이 받고 19장에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 내 몸에 손만 대도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들이 막 흥행하니까 그걸로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확 그 사람을 좁혀버리죠. 그 가짜처럼 뭐 이렇게 따라한 사람들. 그것 보고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다. 더 나타나요. 더. 자, 이게 우리가 영업을 잘 뛰어야 복음을 전한다. 저는 그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은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세요. 더 영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완전 반대로 가야 됩니다. 세상은 열심히 해, 시간 쪼개,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발로 뛰어야 돼 얘기하는데 우리는 더 발로 안 뛰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세상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세상이랑 똑같이 가는데 세상보다 모자라 보이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세상이랑 비슷하게 막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어느 정도냐? 굉장히 모자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줘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문 여시는 일들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이 교회 가니까 나한테 이득 주더라. 그건 한순간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더라. 아니,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치유팀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증인이 나와야 돼요. 그 증인이. 그렇죠? 그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휘달리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받고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 원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 제자를 내가 바꿉니까? 아니라니까요. 절대 내가 해서는 못 바꿔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꿔요. 내 자녀 내가 바꾼다. 내가 하면 힘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렇죠? 우리는 더 영적으로 가야 돼요. 더 기도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증인을 주세요. 증인을. 그 증인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바울이 그 치유의 증인 아닙니까? 눈이 멀었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야 할 현장, 만나게 하는 사람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동일하게 보여지는 게 12제자라는 이것이 언약으로 보여져요.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기 원하세요. 근데 그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12명을 따로 부르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12제자를 따로 불렀고, 근데 그 역사가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9장 7절에 에베소에 갔는데 12명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요. 목회자인데 영적인 걸 믿질 않는다니까요.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 육신의 세례, 전도 발로 뛰는 거, 그 정도로만 알아요. 그거를 성령의 세례를 정확하게 세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냐? 성령의 역사는 저는 언약으로 붙잡는 게 뭐냐?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제자, 이 12제자가 만약에 전 세계에 세워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을 뒤집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선교를 갔다 왔지만 12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12제자. 이 12제자가 현장을 살려요. 현장을 치유할 수 있어요. 현장은 어떠냐면 완전히 네피림병이에요. 이 네피림병으로 완전히 이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무속인만 무속인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의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세부 갔을 때도 완전 낙후 지역인데 이상하죠. 정신문제자들이 다 그 가정마다 있어요. 보니까 제가 3가정을 거기서 2가정 그리고 옆집 이렇게 봤는데 다 한 사람씩 있어요. 그 목회자, 그 집의 아버지 정신문제, 교회에 초대된 사람 그 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지 말만 해. 그 애가 2살인데 소리 지르고 막 이러길래 얘 좀 이상하다.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얘가 좀 말을 잘 못한다. 어느라고 이게 안 된다. 그럼 밖에서는 정신문제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네피림 질병,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시달리는 귀신의 역사들이 지금 237과 5천 정도에 완전히 깔렸어요. 이 네피림 병이 완전히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완전히 지금 현장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무엇으로 치유하겠어요? 저는 이 근원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돼야 돼요. 제가 그 선교 현장 갔을 때 저는 마음 같아선 다시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렘넌트들이랑 가면 좋죠. 근데
느낀 게 많죠.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그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제가 선교지들도 꽤 가봤지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태국은 남이 선교하는 걸 포교 활동하는 거를 그걸 찍어가지고 자기 보내요. 자기 교단에 그 돈 받으려고. 진짜 장사꾼들이 많아요. 장사꾼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자, 근데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낙후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얘기했지만 그 현지 목회자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교회들 지역들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전해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근원의 치유는 흑암을 결박해 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 네피림 병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정신문제자들이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은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잘 포장됐을 뿐이지 시달려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다 깔렸어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도 가고 뭐 렘넌트들이랑 선교 가고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렘넌트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좀만 준비되어지면 분명히 237의 전도 운동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후대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각인해요. 딴 거 각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네피림의 현장에 아니 거기 가가지고 네 성공하는 얘기 얘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정신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근원 치유의 이 그리스도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의 현장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근원 치유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보겠지만 그 치유의 망대가 제자로 세워지든지 시스템으로 세워지든지 세워져요. 그래서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제자 우리가 뭐 계산했습니까? 그 사람 선교 뭐 이렇게 훈련시키고 뭐 이제 신학교 보내고 근데 이게 지금 4년째 이 선교가 지속될 걸 우리가 알고 이걸 했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줘요. 그래서 뭐 거기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 주셔요. 목사님 거기가 안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통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역을 해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른 것들을 좀 봤어요. 목회자들도 보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레이스가 뭐 저기 선교사님 못한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왜냐? 분명히 한 명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거기에 여러 종류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오니까 자기 아들 목사 뭐 연락처 제 거 막 몇 개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목사들 오면은 연결해 주겠다. 10월에 언제 오냐? 훈련하면 훈련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분명히 망대가 세워져요. 그리고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하시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그 자일의 목사 지터 남동생이 우리에게 했다니까요.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 선교사들과 니네 아버지는 좀 다른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올 때마다 뭐 방법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너네 아버지랑 너는 딴 얘기를 안 해. 그리스도만 얘기해. 저희는 가서 하는 얘기가 딴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진짜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치유의 사명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자 이래야 올바른 치유팀, 올바른 선교팀, 올바른 237 전도운동하는 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래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 갔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다 어려운 사람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중에 서밋들도 있어요. 10월에 오면 엠먼트들을 자기들이 한 몇백 명 모아놓겠다 뭐 이렇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도 현장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가고 선포하면 살아나고 그곳에서 팀을 좀 구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몇 군데 안 갔어요.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뛰고 많은 지역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 모았는데 100명이 다 장사꾼이다. 그럼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자야. 자, 이게 올바른 사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도 있겠지만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만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마음을 줘서 그 사람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완전 영적인 일이에요. 이 일은 영업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복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류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무엇을 더 안 할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뭐 해보고 하다가 인본 나오고 동기 나와요. 그것보다는 많은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명확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제자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를 통해서 지역의 12제자를 세워야 된다. 또 12나라의 이 정확한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치유입니다. 치유.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를 올바로 치유하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루마, 귀신 들린 마술사 엘루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뭐 디즈니 채널을 보니까 이런 무속인들이 이제 그 어떤 대회를 해요. 진짜 저는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전 제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쭉 보는데 어느 정도로 용하냐면 그냥 사진을 딱 보여줘요. 무속인들 한 20-30명 모여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가수들처럼. 근데 사진이랑 죽은 날짜만 딱 알려줘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인에 대해서 이 무당들이 맞히는 거예요. 그런 대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금 짤로도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존재해요. 이제 진짜로 적나라하게 그러한 무속이나 이제 점술이나 이 우상에 대한 것들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 거기서 이제 분별하는 거죠.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사인을 맞춰요. 사진 보고 몇 년도에 죽었다 하는데 왜 죽었는지 맞추고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맞추고 그 배경을 사단이 싹 알려줘요. 자, 이런 무속인들이 지금 현장에 깔렸습니다. 깔렸고 우리나라 정치도 경제도 다 이 사람들의 주관 하에 돌아가요. 그 문제들이 지금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세요. 엘루마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정확한 현장 한 군데를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구브로라는 지역을 왜 갔냐면 바울과 함께하는 바나바가 살던 고향이에요. 자, 그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성령의 인도가 어디냐? 하나님 내가 있던 곳에 대한 현장을 다시 보게 하세요. 가장 먼저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서 빛을 비춰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딱 이거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이 사람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냐가 아니라 이 지금 지역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환경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돼.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빛을 비춰야 돼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다 밟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10월에도 렘넌트들이랑 가면 그 낙후된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왜냐면 거기 완전 병자들이 완전 병 들어있는 지역이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야 빛을 비춰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 이 엘루마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거기에 지속될 제자 누구냐? 총독이 나와요. 총독의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빛을 비춰야 됩니다. 계속. 완전히 이 무속인 시대이기 때문에 무속 현장에 물들어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문이 무속인에 완전 시달린다 그 흐름이다. 계속 흑암의 권세를 영적으로 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로 딱 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지만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의 조직을 기도로서 완전히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무너집니다. 뭐 당장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흑암의 줄기가 완전히 어둠의 줄기가 빛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지속할 망대를 딱 세우세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의 현장이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점수라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점술 시대인데 사도행전 16장인데 여기 뭐냐면 점으로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많은 곳을 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치유할 현장을 가게 하세요. 치유할 현장을. 그래서 이 주인에게 점을 쳐서 이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6장은 그 길을 인도하는데 1번과 비슷하지만 동기도 아니에요. 자, 동기 싹 버려야 됩니다. 인본도 아니에요. 이래야 길이 열려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에서 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왜 자꾸 문제가 오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뭘 더 해야 된다 생각해요. 거기서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인본이 들어가면 문이 막혀요. 내 동기가 들어가면 문이 막힙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지속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내 동기나 내 어떤 인본이 나오지 않도록 내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할 필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대로 언약을 붙잡고 내 영적인 상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를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인본이나 동기가 들어가면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 치유 이후에 본인의 갈 현장을 가지 않게 하시고 인본 동기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딱 여는데 거기가 마게도냐예요. 자, 이걸 우리 중직자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고 있다. 문 여십니다. 현장 선교 갔을 때 우리 유서이가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야 유서가 딴 거 할 생각하지 마. 딴 거 하면 딴 거 한다. 딴 거 할 생각하면 딴 거예요. 그렇죠? 한탕 해볼 생각하면 딴 거예요. 뭐 노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 도박을 하든지 하겠지.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현장에서 자기 언약 붙잡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 문 여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게 그 딱 자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
아니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한탕 해보겠다? 절대 문 안 열립니다. 길은 동기 싹 버리고 인보 싹 버리고 내 주어지는 현장에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언약을 뭘 붙잡고 있냐? 분명히 내가 있는 안산의 현장 237로 가는 길이 있다. 분명히 그 사람 있겠죠. 지금은 만나지 않았을 수 있어. 근데 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스케줄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특별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 먼저 세워진 망대를 만나요. 여기는 가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워졌고 망대가, 여기는 마게도냐 가니까 이미 세워진 망대가 있어요. 그게 루디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미 언약을 붙잡고 세워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망대를 딱 만나게 하세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지. 내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옛말을 믿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준비하신 망대가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 주인에게 이득 주는 이 점치는 여자를 이제 치유하니까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근데 그 감옥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또 속죠. 망했다 생각해요. 뭘 망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현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하 바닥에 있건 뭐 감옥을 가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언약을 딱 붙여보셔서 장소와 상관이 있으면 아예 다 왕궁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망하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 나의 현장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점술의 시대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팀의 망대의 여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9장 우상의 시대예요. 우상.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 현장이죠. 에베소 지역. 이 고린도 이후의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우상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죠 이게. 자,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반대로도 돼. 능력 치유.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이미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치유 진짜 능력이 뭐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능력이에요. 자, 내가 계좌에, 내 온라인 계좌에 비트코인이 100개가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1억이 넘어요. 억이 넘어요. 근데 그게 100개가 있으면 내가 차림새가 어떠한들, 내 모습이 어떠한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계좌에 돈이 많은데. 진짜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져요. 모든 게. 그렇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요.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죠. 분명히 바울의 몸에 손만 대도 치유가 돼요.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렘넌트를 만났는데 렘넌트 때문에 살아나. 우리 렘넌트들 그런 렘넌트가 돼요. 아시겠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면 진짜 피곤해. 뭐 부정적이고 안 된다 얘기하고 현실 얘기하고 맞는 얘기하고 다 맞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치유하는 능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현실 부정하고 현실 직시하고 뭐 맞는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이 능력이 우상 시대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요. 이 치유의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많은 말을 해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가만히 언약 붙잡고 있는데 나타나요.
가만히 기도 누리고 있는데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내 노력과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나타나는 건, 아니 그건 세상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바울처럼 그 무속하는 그 유대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따라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는 걸 봤거든. 19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알아요. 사단은 귀신같이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닌 누구냐? 기록되기를 영어로는 해를 가했다 이러는데 완전히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 사실을 능력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제 구질구질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서밋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현실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게 맞으면 세상 방법을 하지 왜 여기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 능력이 가만히 있는데도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흥황하여 세력의 힘을 얻었더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했는데 귀신에게 두들겨 맞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더 흥황해요.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19장에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타나요. 더 흥황하여 세력을 힘입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문화가 치유되어져요. 그 지역의 문화를 확 바꿔버린다니까요. 우리 지역에 완전히 우상문화, 세부에 우상문화가 있는데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에 치유가 돼버려. 그래야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 뭐 해갖고 이렇게 방법 해갖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복음은 너무 심플하고 편안하고 감사해요.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 치유하세요.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좋습니다. 이 복음은 아주 간편하고 세련되고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이런 망대를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세 가족의 망대, 지난주 세가족 망대, 그 전주는 우리 중직자 망대, 그리고 오늘은 치유팀의 망대. 이렇게 왜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이 여정으로 가는 길은 로마로 향하는 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를 237과 5천 정적이 복음을 받을 로마로 인도하세요. 로마로.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왜냐? 하나님 로마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좀만 준비하면 나아갈 수 있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언약 안에서 300%를 딱 준비하셔야 돼요. 현장화, 복음화, 또 시스템, 이 정확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돼요. 시대의 흐름에 자꾸 뒤떨어져 있는 거를 지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 그 일이 나타나질 않아요. 시대에 맞춰야 돼요. 현장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정확한 300%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수천 말씀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렘넌트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의 문을 여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만 잘 내 상태와 상관없이 전달하면 저는 하나님 이 문을 여신다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세계 복음만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237의 문을 어떻게 여시냐? 하나님 중직자들의 업의 문을 여실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분명히 237로 문을 여세요. 빛의 경제 주신다니까요. 믿어보세요.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여정에 있는데 하나님이 중직자들의 업의 문을 여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237을 치유하는 귀한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본도 동기도 아닌 정확한 치유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무속인 시대로, 또 점술의 시대로, 우상 문화의 시대로 완전히 흑암의 내피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현장을 치유할 우리 중직자 렘넌트 다민족 제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